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말씀 가지고 보시고 아시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실력이 있는 의사는 딱 보기만 해도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히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진짜 실력 있는 의사죠. 어떤 외과 의사가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웨이터를 불러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웨이터가 메뉴판을 들고 걸어오는 모습이 어기적거리면서 걸어오는데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 보여요. 이게 직업병일까요? 단번에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웨이터가 가까이 다가오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치질이 있나요? 그랬더니 웨이터가 한번 쓱 쳐다보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메뉴판에 있는 것만 주문하세요. 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어떤 의사와 환자의 이야기인데요. 환자는 좀 엉뚱합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그 명칭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 곁에 행각이 5개가 있었는데 행각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환자들이 가득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기 위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것이 맞기는 한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이사야 55장인 것 같습니다. 55장 1절을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돈 없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오기만 하면, 물가로 나오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나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이미지는 바로 이사야 55장 1절과 같은 이미지가 돼야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이름과는 좀 정반대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아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전설 같은 이야기 하나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휘젓나 봐요. 물이 막 요동치게 움직이면은 그때를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몇 사람이요?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이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낫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기보다는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온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요. 이거는 은혜입니까? 쟁취입니까? 이거 은혜가 아니죠. 은혜라는 것은 가기만 하면 부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뭔만 기다리고 있어요? 물이 움직이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늘 긴장 상태죠.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리고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고 옆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은혜의 집이 되어야 되고 자비의 집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될 그 베데스다의 이미지는 혹시 야간에 응급실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야간에 응급실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와, 진짜 대한민국에 아픈 사람은 거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막 병상마다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야간 응급실은 의사도 별로 없어요. 인턴이나 레지던트 1명이나 2명이 당직으로 그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는데 진짜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나 먼저 봐달라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나 먼저 봐달라고 하는데 안 봐주더라고요. 안 죽게 생겼나 봐요. 젊어가지고. 막 교통사고로 온 사람, 갑자기 급성 막 맹장으로 온 사람,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같은 아비규환이 없어요. 근데 베데스다는 진짜 모든 인생의 그 아픔과 슬픔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경쟁까지 더해져서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거기 막 누가 들어가려면 김씨 아저씨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아직 그 움직인 거 아니라고, 반칙이라고 막 제지시키면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러니 은혜의 집이라는 그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좀 퇴색됐을까요?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의 집이 되어버렸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환자들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불행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수중에 돈이 있는데도 만족감이 없어요. 친구가 있는데도 그냥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행복하기는 해요. 그렇죠? 오늘도 고등부 애들 막 회식 많이 하고 왔다고 하던데 굉장히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그때뿐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때만 행복하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이나 만족보다는 불행이나 불만족을 더 쉽게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속삭이죠? 이 불행이라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경쟁에서 이기라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속삭입니다. 이 불행이라는 불치병을 이기는 길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빠르게 앞서가는데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죽도록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죽도록 경쟁해서 좋은 직장에 가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남들보다 더 빠르게 앞서가며 경쟁에서 승리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승리자가 되면 불행이라는 불치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남들보다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던가요? 네, 성공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계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베데스다 못이 막 요동칠 때 1등으로 거기 들어간 사람은 나음을 얻었을까요? 아니죠. 그건 근거 없는 낭설이고 미신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많이 몰려있긴 한데, 환자들의 마음 있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나았다고 하니까 몰려들긴 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진짜 나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누군가는 들어갔겠죠. 그 들어간다고 해서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승리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중도에 탈락합니다. 뒤처지고 낙오되며 더 깊은 불행의 늪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오늘 본문의 지옥 같은 다툼과 무자비 현장에서 완전히 패배한 한 사람처럼요, 38년 동안이나 한 번도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완전히 무기력하게 패배감에 젖어 있는 한 사람. 근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걸린 병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병명이 무엇이었을까? 성도님들 혹시 아십니까? 38년 된 병자가 어떤 병을 앓고 있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38년이거든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45세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45세 안팎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에 들어있었다는 것은 거의 일평생 동안 이 병과 씨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중대합니까? 안 중대합니까? 굉장히 중대해요. 뒷이야기를 보면은 이분의 병이 단순히 하반신 마비인가? 다리를 못 쓰시는 분이었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무기력하게 지냈던 세월이 너무나 길어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신의 평생을 좌지우지할 중대한 병에 걸렸던 이 한 사람, 이제부터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 무기력하게 버려진 한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비의 집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능력 없는 사람, 경쟁력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남들은 다 자신의 두 발로 베데스다를 향해 힘차게 뛰어가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기지 못하고 져서 패배감에 젖어 있는 나에게,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나에게, 남들만큼 가지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파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오랫동안 아파했는지 알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세상에서는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알아주지 않았어요. 쳐다도 보지 않았을걸요. 자기 병이 낫기가 바빠서 힘차게 뛰어가느라 나고자를 돌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38년이나 여기 누워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왜?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이 사람을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거죠. 그런 그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바라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후렴입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 누구도 바라봐 주지 않는 나의 상처를 보십니다. 만지시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아픔을 알아주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주님은 누구도 바라봐 주지 않는 나의 상처를 바라봐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이 밤에,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불쌍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병을 고치실 겁니다. 그런데 병을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먼저 진단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주님은 그가 신음하며 누워있는 것을 보셨고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병을 진단하기 위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웃긴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요, 낫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은 물어보나 마나죠.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낫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됐습니다. 저 3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낫기 싫어요. 그냥 이대로 죽을랍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던지시는 질문은요,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질문이라고 지금 환자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만한 질문이 아니었고요, 이 질문은 누구나 뻔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고요, 이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시는 진단 질문이었던 거예요. 왜냐면은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모르는, 혹시 어쩌면 자기 자신조차도 몰랐던 자신의 병명을 예수님이 질문 앞에서 자기가 실토를 하거든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해요. 아까 치질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메뉴판에 있는 것만 주문하는 웨이터처럼 완전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너 낫고 싶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네,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면 쉬워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 사람이 진짜 병든 것은 그의 다리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진짜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38년 동안 고통받은 것은 그의 몸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이 깊이 병들어 있었어요. 그의 마음이 깊은 상처로 38년 동안 썩어서 완전히 문드러질 만큼 마음속에 깊은 절망이라는 병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은 베데스다 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길이면 고쳐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을 완전히 고쳐줄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도 원망과 불평밖에는 터져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38년 동안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었던 분노와 서러움과 원망과 비교의식이, 열등감이 폭발하듯이 북받쳐 오르는 그의 병든 마음을 주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요,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제 안에요, 깊이 병든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요, 제 안에 굉장히 많은 열등감이 있고요, 비교의식이 있고요, 제 속에 분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고등부 아이들은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저를 좋아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따라다닙니다. 이번에 수련회에 갔더니요, 한 1,500명 정도 모인 집회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워낙 뜨겁잖아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막 앞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가 시작되니까 강대상 위로 올라와서 쫙 앉았는데 거의 다 저희 교회 애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강사 목사님이 놀라셨어요. 이무현 목사님이셨는데 아이들 딱 바라보더니 너희 교회는 아멘을 안 하면 목사님이 때리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씩 웃으면서 다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우리 손요셉 목사님이에요. 하여튼 이분은요, 인기가 엄청 많아요. 중등부 아이들은요, 손요셉 목사님 아이들을 볼 때 하트가 뿅뿅합니다. 고등부 아이들은요, 저를 바라볼 때요, 저 인간 누가 안 데려가나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근데 저도 알아요, 그거를. 왜냐면은요, 저는요, 손요셉 목사님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진짜 좋아요. 너무 착하고 성격도 둥글둥글하고. 손요셉 목사님 싫어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봐봐요, 아무도 안 들잖아요. 아무도. 저는 손 들지 않겠습니다. 상처받을 것 같아서. 둥글둥글하고 인간관계도 잘 맺고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하니까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 중에 하나예요. 손요셉 목사를 닮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목회에 성공할 수가 있다. 안 돼요. 근데 저는요, 성격이 꼬장꼬장하고 날카롭고 막 애들 갈구는 거 잘하고요, 막 쥐어 잡는 거 잘하고요. 그러니까 중등부 아이들이 고등부 올라갈 때 벌써 반은 죽었다는 표정으로 올라온다니까. 참 제가 가지고 있는 비극입니다. 비극. 이게 제 안에 얼마나 큰 컴플렉스와 상처이든지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때로는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저 일에 생겨가지고 앞으로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노력해요. 노력해도 잘 안 돼요. 노력해서 조금 나아진가 싶다가 하루 지나고 나면 또 제자리에 가 있어요. 사람들도 포기합니다. 저도 포기하고. 이게 제 안에 상처로 남아요. 상처로. 그러면서 이게 원망으로 갑니다. 하나님, 성장 배경이 다르잖아요. 이게 엉뚱해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안 되는 것들을요, 결국에는 울분과 원망과 분노로 하나님께 뿜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숨도 못 쉬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배운 거라고는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신앙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밖에 안 생겼는데 하필이면 또 저를 이 상처받기 쉬운 청소년 사역을 맡기셔가지고 애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제 안에 있는 울분을 토해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누구나 그런 거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내 속에는 아픔들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깊은 상처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제 속에요,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는 굉장히 젠틀하고 점잖거든요. 안 믿어주시는데 평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덕지만 걸렸다 하면 싸움 따구로 돌변을 하는데요, 이중인격 같아요. 제가 또 한 성깔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 성격이 아니에요. 원래 제 성격은요, 굉장히 순합니다. 안 믿으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원래 제 성격은 정말 순한데 제가 청소년기에 굉장히 상처가 많거든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너무나 많이 방황하면서 제 안에 정말 많은 피해의식이 생겨버렸습니다. 늘 손해보고 살아왔다는 제 안에 그 피해의식이 제 안에 분노를 만들었고,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를 하다가 가끔씩 이것이 터져 나올 때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컴플렉스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요? 늘 기도합니다. 제가 열등감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하나님, 나 목사하기 싫어, 이런 기도 진짜 많이 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주의 길을 가게 하시냐고 따질 때가 너무나 많다니까요. 해결되지 않는 제 안에 있는 너무나 오래된 깊은 병, 제가 알고 보니까 36년 된 병자였더라고요. 제가 36입니다 올해. 36년 된 병자. 옆에 계신 성도님께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까? 성도님은 몇 년 된 병자이십니까? 학생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절망을 경험하죠. 청년들 정말 죽도록 노력하고 경쟁했지만 직장 하나 구하는 게 쉽지 않을 때 절망합니다. 직장만 문제입니까? 결혼도 문제죠. 결혼해서 내 집을 갖는다는 건 진짜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원망이 터져나오는 거, 내가 헬조선에 태어난 게 잘못이라고 나라 탓을 합니다. 부모님 탓을 해요. 내가 흙수저로 태어난 게 잘못이라고. 내가 3포, 5포, 7포 세대를 살아가는 거는 시대를 잘못 만난 거라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 울분이 있다니까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우리 안에 전부 다 그 분노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병이 있다고요. 우리 성인,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집에 있는 그 왼수 때문에 미치시겠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인간은 안 바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실 때도 보니까 아예 그 문제는 접어두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행카할 때 제일 힘든 게요, 화목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턱턱 막혀요. 우리 남편만큼은 안 바뀔 거래요. 그 부분은 그냥 이야기하지 말고 노터치하고 넘어가시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래된 병입니다. 모든 것이 원망스러우고 답답하고 나만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깊은 분노와 좌절, 원망, 서러움이 한 군데 믹스가 돼가지고 깊은 절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아주 오래된 병들을 우리는 어쩌면 모두 다 품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아예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하면 뭐하나? 고질병인데, 나의 아이덴티티인데, 나의 정체성이라 이건 고칠 수도 없는데 포기하자. 제 안에 이미 포기가 들어와 버리고 자포자기해 버리는, 그게 사실은 병이에요. 우리 마음의 병.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병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매주마다 우리가 은혜의 집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곳이 바로 은혜의 집 베데스다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당,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원망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좌절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그 깊은 오래된 병, 38년 이상 됐을 수도 있죠. 그 병을 알고 계신 주님은 고치는 방법도 알고 계실까요? 아멘을 크게 하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처방도 알고 계실까요? 의사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의사 이야기입니다. 실력 있는 의사예요. 한 남자가 어떤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얼굴이 초췌해요. 의사를 찾아간 이유는 최근 아내가 계속 기분이 나쁜 상태라 늘 싸웠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무것도 아닌 일로 미칠 듯이 화를 냅니다. 이제 아내가 무섭기까지 합니다. 가만히 그의 이야기를 듣던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기 딱 맞는 처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내분이 화를 내려고 할 때마다 물을 한 잔 입에 머금고 가글을 하세요. 양치하듯이 물을 입안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계속 보내는데 절대 삼키면 안 됩니다. 부인이 화가 가라앉거나 그 장소를 떠난 뒤에는 물을 삼켜도 됩니다. 이게 처방이 끝이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의사를 그 남자가 찾아왔는데요, 한결 활기차고 10년은 젊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의사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내가 화를 내려 할 때마다 말씀하신 대로 물을 머금었어요. 그렇게 가글을 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아내가 진정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마법인가요? 물 때문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자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처방의 핵심은 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처방이죠. 실력 있는 의사일수록 정확한 진단과 함께 확실한 처방을 내립니다. 38년 동안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내리신 처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하도 딱해서 그냥 일어나라 하셔도 괜찮거든요. 집에 가라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38년 동안 원망하고 앉아 있었던 자리입니다. 38년 동안 분노를 품고 앉아 있었던 자리, 나는 안 된다고, 이거는 못 고친다고, 나는 이렇게 생겨서 이대로 살아야 된다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했던 그 자리를 들고 툭툭 털고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베데스다였을까요? 왜 안식일이었을까요? 베데스다가 어디라고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요. 안식일이요. 그가 잃어버렸던 은혜와 자비,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굳이 그 시간에 그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주님이 나중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거를 단순하게 해석하면 이 사람의 38년 된 병이 죄 때문이었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주시는 병은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간다는 것은 좀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런 의도로 해석하기보다는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서 더 심한 것, 육체적인 병은 나았지만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 짓지 말아라. 근데 구원의 문제에 관련된 걸로 해석을 하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없이 내가 죄 안 짓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왜냐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가 범했던 죄가 뭡니까?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자비의 자리에 머물면서 여전히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내가 다 판단해버리고 이거는 안 된다고 결정 지어버리고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 죄라고 지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있다면, 치유받지 못한 아픔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광복 73주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고 자신의 한 몸을 나라를 위해 바쳤지만 독립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광복, 빛이 다시 회복된 날 아닙니까? 이 빛이 회복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세월이 필요했고,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다 못해 깊은 절망에 빠져 변절한 독립운동가들도 있습니다. 왜요? 회복의 그날이 안 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고통 중에 이 민족이 신음하는 그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빛을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이 왜 김일성, 김정일 우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기독교를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하는 그런 어둠의 땅이 되어버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과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정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북한들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절망, 나의 좌절, 나의 아픔, 나의 상처,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치료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출석 도장만 찍는 특세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점만 찍는 특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도 엉뚱하게 불만과 원망만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38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래된 우리의 평생을 함께 품어왔던
그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받는 시간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